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요, 믿음의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요,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찌그러졌대요. 이렇게 많이 구겨졌어요. 주름살도 생겼고 성형수술을 해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얼굴이 구겨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더랍니다. 근데 한 노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이렇게 얼굴이 된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뭘 먹었냐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구기자를 먹어가지고 얼굴이 구겨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톡스로도 안 되고 뭐 성형수술로도 어렵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필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먹어서 구겨졌으니까 먹어서 펴야 된다. 뭘 먹었을까요? 피자를 먹어야 된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인데요,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정말 단군 이래로 정말 최고의 학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단군 이래로 최고의 그 편리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정말 얼마나 참 귀하고 참 복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많이 좋아졌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요, 구겨진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름 잡힌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들의 구겨진 인생을 좀 피고 주름 잡힌 가정들을 좀 펴야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가정이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요, 이제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 가정이 많이 무너집니다.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말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오락 프로그램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혼 숙녀 캠프 하면서 그냥 너무나 쉬운 그런 흔한 일이 되었고요. 또 부부가 같이 살지만, 가족이 함께 살지만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의 거리가는요 너무나 멀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을 그냥 시대가 그래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신앙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모습이요 사단의 영적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첫 번째 현장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는 언제나 목회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회복될 때 이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벌써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세요. 경외 뭐지? 막 어려운 거, 막 무거운 거, 또는 막 종교적인 거,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나 경외한다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요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가정에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요, 건포스배는요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해요.
겉모습으로 보면은요, 뭐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속은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뭐 집사라고 그러고, 겉으로는 권사라고, 겉으로는 심지어 장로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구조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어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어서 그냥 뭐 세상적으로 뭐가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이게 뭐 돈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만 빠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이 없죠.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요,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나요? 천만에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어느 젊은 부부가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된 거예요. 아내가 말합니다. 아, 여보, 그래도 내가 제일 합리적이잖아. 내가 정한 대로 해. 왜냐면 내가 그래도 현실적이잖아. 내가 여기서 집안 살림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현실적이니까 내 말 들어. 그래서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가장인데 당연히 내 뜻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서 조금 뭔가 좀 이게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둘이 동시에 TV를 보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TV에서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가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 너의 감정, 그리고 세상의 흐름. 내 생각이나 아니면 누구의 감정이나 세상의 흐름이 우리 가정들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요,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꾸리는 관계로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가정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세우셨고, 그 가정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복된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는 데에서부터 믿음의 복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지향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의 철학이 이르면 그냥 그대로, 또는 어떤 가정은 어머니의 감정이 그 가정을 방향을 결정하죠. 심지어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그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복된 가정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축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뭐 감정이 좋고 아무리 뭐 사랑하고 아무리 뭐 부요함이 있고 그래도요, 가정은요 그 축이 무너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을 책임지셨고요, 형통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그들은 실패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아들한테 그것을 유언처럼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막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라는 게 뭐예요? 1000번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군사력도 주셨고 부강한 나라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경외할 때 얻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복된 가정은요 어떤 인간적인 철학이나 감정이나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중심축으로 모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요. 그 가정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믿음이요 단지 이론이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목촌교회가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음 세대까지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고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나이도 많고 가진 것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꿈 같은 약속을 주세요.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생각해 보세요. 75살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75살 넘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 노인에게 후손이 번성할 거야. 이게 믿어지나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것을요 믿었어요. 단지 현재의 복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야 될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는 바로 이 믿음이 계속 계승되어질 때, 이 믿음이 계승되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복된 가정은요 자녀의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까 우리 앞에 섰던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절 보니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자녀가 잘 되는 가정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강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견고해지는 그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 첫 번째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의 첫걸음은요, 바로 부모 세대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견고함, 우리 자녀들의 삶의 축복이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하고요, 불평하고요, 불만하고요, 부정적인 말하고요, 그러는데 그 자녀들의 믿음이요,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뭐가 뭐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지적질하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 그거 배울 거죠. 자녀들 그거 배우죠. 뭐 배우겠어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신앙의 믿음의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즘도 아이들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일하죠. 퇴근 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러나 그 수고만으로는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야 우리 자녀들이요,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해요? 자녀들 위해서 꿈나무 음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또 제가 선물원금 하십시다 하면서요, 자녀들 이름으로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 이름을 하십시다. 제가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 여러분, 세상 성공의 족보가 아닙니다. 누가 뭐 우리 누구는 어떻게 됐어, 누구는 뭐 판검사 됐어, 누가 어떻게 됐어, 그런 어떤 그 세상의 성공의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계보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축복의 대명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솔로몬의 시대에 더욱 창대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할렐루야, 자녀의 인생도요, 든든히 서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은요,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형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가정이요, 때론 좀 늦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때에 내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흑암 중에서도 빛을 발하고 마른 땅 같은 세상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대가를요, 지금 우리가 먼저 지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녀 세대가 오히려 부모보다 더 강해지고 그리고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우리 후손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연다는 이 복음적 원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풍성함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있어서 2030 세대의 소비는 줄었는데 기부는 늘었다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경제적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속에서도 20, 30대의 적지 않은 비율들이 기부는 늘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조금이지만 더 나누고 싶어서 기부는 늘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보다 더 명확한 신앙의 도전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2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가정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에만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착각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복된 가정은 지금 여기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부와 재물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에 두었을 때 예루살렘은요 은금을 돌처럼 흔하게 되었어요. 회개의 백성에게 늦은 비, 풍성한 결실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요함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경제 발전을 통하면서 많은 이들이 잘못된 그런 부요함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아유 그러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돈을 벌었어? 돈 벌려면 무슨 이상한 짓 해야 돼요? 뭐 좋은 차 타고 왔어.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뭐 도대체 무슨 도둑질을 했길래 좋은 차를 타고 왔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좋은 집 사는데요 도둑질 해야 됩니까? 뭐 잘못된 거 해야지 좋은 차 삽니까? 천만에요.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정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우리 그 경제 발전 가운데 그냥 조금 잘못된 그런 어떤 그런 부요함들을 우리가 본 그 기억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잘못된 유교 방식이죠. 유교에서 산업공상 이제 저기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 버는 것을 제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잘못된 유교 방식이거든요. 그 잘못된 유교 사상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 부요함에 대해서 아유 저거 뭐 돈만 알아. 그렇게 막 하면서요 저거 뭐 잘못해가지고 뭐 돈 어떻게 벌었나? 천만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신앙인이니까요. 성경은요 부요함을요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부와 재물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목촌 교회가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지 이제 뭐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해, 우리 이제 안 굶어, 이제 우리 이제 돈 빌리러 가지 않아도 돼, 그 정도 이렇게 가난을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뭐 해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요 필요한 곳을 흘려보낼 줄 아는, 할렐루야,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말하잖아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고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풍성함은요 이제 멈추기 위한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함은요 나눔을 위한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풍요와 부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나눌 줄 알고, 이제 우리는 베풀 줄 알고, 이제 우리는요 섬길 줄 아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를 누린다는 것이요, 뭐 하나님의 부유함, 그게 뭐 그냥 단지 더 많아졌다, 뭐 통장 잔고가 늘어났다, 뭐 집이 좀 커졌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유를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웃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나눔으로 이제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면서 더 부욕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자선재단을 만들어서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베풀고 삽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를 섬긴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그래요. 사랑을 실천한 그 부모의 삶이 그런 자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빌 게이츠라는 그 자녀가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은요 흘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흘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춰 있으면요 썩는 거예요. 흐르는 복은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눔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받는 가정에서 이제는 베푸는 가정으로, 할렐루야, 이제 받아서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잖아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모았느냐 하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나누었느냐,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신명기 12장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단지 복을 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우리 가정이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의 명문가를 물려주고 싶으시죠? 믿음은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긍정적인 삶을 사느냐,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순종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유산을요 그냥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그 길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세우는 뿌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유산을 물려받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며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